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에 대하여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선포하죠. 그리고 그날에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복음은 세상에 충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충돌 속에서 세상을 충격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이 세상 가운데 임하면 그 어둠 가운데 임하면 그 어둠이 충격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린 대부분 복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도님들과 대화해 보면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간과되고 있고 또 약화되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파했던 복음, 그리고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에 선포했던 그 복음, 그것이 원래 복음 아닙니까? 원래 복음. 그 복음과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 가운데 많이 약화되고 또 타협되어졌던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두 가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 내용을 정말 복음으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이 내 안에서도 많이 희미해지고 있고 또 약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약화되고 타협되어진 것이죠.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베드로의 이 오순절 명절을 맞아야 선포한 이 설교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의 충격을 줬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불과 너희가 50일 전에 바로 이곳에서 너희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가 죽었으나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사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가지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각기 다른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 이 복음 선포가 그들로 하여금 큰 충격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럼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른 복음의 선포는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탄식을 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러한 강력한 복음이 많이 순화되어지고 타협되어지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로 포장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우리 부모님,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내가 사랑하는 주변의 이웃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참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듣기 좋은 소리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귀에 듣기는 좋지만 그들을 진정한 구원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당신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회개하여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 복음을 포장하면서 전하면 그들이 구원에 이를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간혹 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긴박한 순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망설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쭉 전하다가 옆에 이제 뭐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또 자녀도 있고 또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거기 계시기도 하고 가족들이 이제 둘러 있는 가운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 주변에 목사님이 계시면 불러주셔도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저를 부른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망설여지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라는 내용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에 이르세요. 이렇게 전하면야 저도 편하고 듣는 가족들도 편하고 또 그 죽어가는 그 환자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인생에 대하여 당신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믿음은 회개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선포들을, 그런 전도를 얼마만큼 많이 들어봤습니까? 많이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이 듣지 못합니다. 엊그저께 아내와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엠번방 그 사건으로 붙잡힌 18세의 그 청소년이 TV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아이가 과연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알 수 있을까? 알고는 있을까? 지금 이제 손이 묶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고 경찰들이 옆에 둘러싸여 있고
결국 붙잡혔는데 저 18세의 저 청소년이 자신이 범한 그 죄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알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을까요? 저는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을 주동했던 조주빈이라는 그 사람과 그 주변에 같이 공모하였던 많은 사람들, 또 그 영상을 배포하고 지켜보고 했던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있을까? 저는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붙잡혀 왔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언제쯤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까요? 끝까지 그 심각성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언제 깨닫는가 하면 법정에서 판사가 심판을 선고할 때입니다. 심판을 선고할 때. 당신이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본 법정은 10년의 형을 선고합니다. 또는 20년의 형을 선고합니다. 잔혹한 범죄에 대하여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선고가 되어질 때 그때 덜컥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를 범했구나 라는 사실을 많은 경우 깨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형이다 또는 무기징역이다 10년형이다 라는 심판이 선고되어지면 그만큼의 무게만큼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범한 죄, 그냥 재수 없어서 걸렸어. 남들도 다 짓는 죄 아니야? 그냥 잘못해서 걸려드는 거지. 재수 없어서 걸려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심판이 선고되어질 때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의 무게만큼 내가 죄를 범했구나.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한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깨달으려면 십자가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만큼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일지라도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으로 버릴 만큼 그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복음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구나. 그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뒷구절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이 너무나 강력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뒤에 구절을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 믿음은 순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들을 믿는다고 하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가운데 이제 곧 임하시겠죠. 재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예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때로는 알고 있으나 복종하지 않는 자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복음이 선포되어졌는데, 회개하라는 복음이 선포되어졌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전에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가 끝나면 전도지를 들고 한 지역씩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시리즈 전도지로 이제 8개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전도지를 저희 교회에서 제작해서 영어로 된 것이죠. 이제 하나하나 전하는 그런 일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전달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체통에 이렇게 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편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성경 구절로 쭉 적었고요. 두 번째 편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입니다. 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림도 그리고 해가지고 쓴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 반역한 죄인에게 임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복음의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전도지예요. 네 번째 전도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전도지를 우체통에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데 마당 저 끝에서 한 아주머니가 막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막 달려 나오는데 굉장히 화가 난 것입니다. 얼굴이 그냥 시뻘개져가지고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그 전도지 여기에 넣지 말라고 막 고함을 지르는데, 그분이 세 번째 전도지를 읽은 것이죠. 읽고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한다라는 메시지를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는 집에 넣지 말라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메시지가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전하기 싫은 것입니다. 전하지 않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메시지를 잘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시하지 않고 그 메시지가 그 심령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충돌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 중 하나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던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던가.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교회가 죄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지 않으면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냥 어떻게 좋은 소식만 전해서 구원으로 인도합니까?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전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전하면 그들이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만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만큼 귀한 사람인데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나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만큼 무서운 줄 깨닫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줄 만큼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시간을 내어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가셔서 하나님, 내가 인생에 범했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그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을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죠. 구원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패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인간의 패역함을 보시고 그들 다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건져내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했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그를 인도하고 그 땅에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패역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애굽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하며 경외하는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던 구원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들려오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거짓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이 패역한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이 패역한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고 하는 사업들이 확장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이 패역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다. 예수 믿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패역한 세상에서 나오는 것인데, 패역한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교회인 레이크 우드 교회를 담임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번영 신학의 선주자입니다.
그는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같은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했죠.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그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 그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회개에 대한 선포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는 구원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패역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보다 건강하고 보다 잘되고 보다 형통한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께 대한 순종함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패역한 땅에서 나의 삶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병에서 고침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해야 우리가 주변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예수 믿어서 잘 됐습니다. 간증하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누군가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건 예수를 잘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셔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낫게 하고 내가 하는 사업을 확장시켜주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때론 질병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이 땅에서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 땅에 비록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진정한 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땅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서 뭔가 잘 되는 것에 고정되어 있다면 잘못된 복음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에서 속히 빠져나오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세계가 온통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영원히 잘 되고 싶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이 세상에 영원히 잘 되고 싶습니까?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귀국한 주영이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더라고요. 굉장히 긴박한 과정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끊기고 택시도 안 태워주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집에서 마스크를 벗는 순간 주영이가 울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뉴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시신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시신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 시신들이 그냥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한 섬을 일렬로 땅을 파고 거기에 무덤들을 일렬로 쫙 집어넣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으로 오는 것입니까? 이 땅이 그나마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타국 땅에서 코로나19에 감염이라도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의료적인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국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니야, 나는 이 선진국에서 난 성공할 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선진국에서 난 잘 될 거야,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곳곳에서 감염되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이곳에서 건강하고 형통하고 부유하게 살 거야 라고 하면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지난 16일이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6주기가 됩니다. 당시 세월호는 침몰하고 있는데 그 배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긴 안전합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우린 안전합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위험을 직감하고 그곳을 빠져나온 아이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와 같습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패역한 세상에서 탈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이곳은 패역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행복하자는 그 거짓된 복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할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할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평생 부족함 없이 살다가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 저 악인들의 형통함을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잘 되면 축복이고 안 되면 저주라는 이러한 단순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에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희가 살아가는 땅이, 너희가 살아갈 세상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 나라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패역한 이 땅에서 속히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이 땅에서 뭔가를 기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보면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분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둘이 소유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종들이 싸우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이제 서로 갈라서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유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가야 될 곳은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리고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먼저 기회를 주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렇게 말하죠. 눈을 들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눈을 이렇게 들어서 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삶의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을 계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땅을 바라보면서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저 도시에 들어가서 내 삶의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꿈꾸며 계획했다라는 것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도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12절에 보니까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도시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죄인들이 모이게 되면 죄가 과격하게 번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시 문명이 그렇죠. 근데 반면에 그런 죄의 과격함이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 과격함은 드러나지 않고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도시에 살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이 세상이 도시화될수록 사람들은 과격해지고 죄는 번성하거든요. 그 특징입니다. 반면에 풍요로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니까 롯이 그 지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좋아 보였다. 애국 같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애국도 도시거든요. 이집트 문명. 그 화려함, 그 풍요로움, 거기에 매료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돔 사람들의 죄악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악했는가. 결국 19장에 가면, 창세기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패역함을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먼저 천사들을 보내죠. 두 천사가 가서 이 롯과 또 그의 딸들과 또 사위들을 그 땅으로부터 구출하려고 천사들이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고 나오라고 하는데 롯이 주저주저합니다. 천사들이 손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갑니다. 사위들은 따라오지 않았고, 그래서 롯과 또 그의 아내와 탈출하게 됩니다. 그 땅에 재앙이 임하죠. 근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땅에 미련이 남은 것입니다. 그 땅에 자신이 누렸던 그 문명의 이기들, 화려함들, 그 풍요로움, 그거에 그 마음이 미련이 남아서 발걸음을 띄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소금기둥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둔 것이 많을수록 미련이 커지죠. 이 패역한 땅에서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자꾸 이 땅에서 뭔가 여러분 자꾸만 쌓아두고 화려하고 풍요롭게 살면 이 땅에 미련이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아요. 성경은 말하죠. 이곳은 우리가 거하는 집이 아니다. 이 땅은 마치 우리가 장막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 장막이라는 것은 영어로 텐트 아닙니까? 마치 텐트 치고 살아가는 캠핑과 같다. 그리고 우리의 집은 영원한 본향은 저 하늘에 있다. 거기는 하우스라고 표현합니다. 그곳이 우리의 집이다. 이곳은 그냥 텐트 치고 살아가는 캠핑이고 우리의 진정한 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집이다. 근데 여러분, 캠핑의 고수들은 짐이 많지 않습니다. 짐을 바리바리 많이 쓸고 다니는 사람들은 한참 하수들입니다. 인생이 캠핑이라면 여러분 많이 쌓아두고 살면 안 됩니다. 단순하고 단조롭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그래야 미련이 남지 않죠.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 패역한 세상에 미련을 남기고 살아가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에서 이제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비 막아줄 집이 있고 하루 세끼 따뜻한 밥 먹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낙심하지 마시고, 또 건강 때문에
또 시험에 든 분들 계십니까? 왜 자꾸만 난 이렇게 몸이 아픈가? 안 아픈 데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 가면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나라 소망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해 주시죠. 괜찮은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시면 곧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곳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들어가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 폐역한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 풍요와 안정을 꿈꾸며 살아가다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시면 얼마만큼 큰 문화적 충격을 받겠습니까? 여기서부터 그런 삶을 연습하시고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 집으로 오라 하실 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그때 미련이 남지 않도록 삶을 단순하고 단조롭게 하십시오.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세월호입니다. 이 폐역한 세상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